우리가 서 있는 땅이 꺼질 수 있겠습니까? 예, 푹 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 두려운 일입니다. 이 근사에는 러시아에서 직경이 100m가 넘는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그 깊이를 재지도 못할 만큼 깊은 깊이의 구멍이 뚫렸습니다. 시베리아에서. 뿐만 아니라 2010년 5월 31일에는 과테말라의 한 도심에서 땅이 푹 꺼졌습니다. 직경이 30m의 깊이가 20m에 이르는 이 구덩이 속으로 건물 4채가 다 휩쓸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황당한 일이 지금 지구상에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깊진 않지만 석천동에도 지금 이 잠실 지역에 4-5군데 이런 함몰 증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땅이 믿을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땅을 딛고 있으면 안전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이 땅이 푹 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푹 꺼질 수 있을까요? 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느 날 멀쩡해 보이던 삶이 다 곤두박져질 이런 싱크홀이 여러분의 삶에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싱크홀이 왜 생겼을까? 예전에 과학자들이 그 원인을 규명하기 전에는 외계인들이 와서 구멍을 뚫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론도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싱크홀이 생긴 이유를 집안을 떠받치고 있는 지하수층이 고갈되기 때문에 지하수를 뽑았으니까 지하수층이 고갈되어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집안을 떠받치고 있는 지하수층이 있는데 위에서 흘러내려간 물이 석회 한반을 타고 내려가서 고여 있다가 그 물이 다 빠지면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더구나 저 그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공사장에서 계속해서 집안을 흔들어댈 때에 훨씬 이 지각의 균열이 심해져서 그리로 호수에 있는 물 같은 게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이런 싱크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 이 싱크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내 삶이 오늘 이렇게 멀쩡한 듯 보이지만 어느 날 어처구니 없이 존재도 없이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이 그렇게 푹 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내 삶에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난 목요일 저는 아주 심각한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제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은 한 나라의 아주 그 나라 선교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위대한 기적적인 선교의 틀을 잡고 기여를 했던 두 지도자가 다 싱크홀에 빠졌습니다. 푹 꺼져버렸습니다. 한 선교사는 150억 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할 성추행 때문에 국가 법정에서 구형을 받았고, 한 지도자는 그가 맡고 있던 모든 공직과 강단에서 물러나야만 할 성추행의 문제로 그가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위대하고 큰 일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푹 꺼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만을 제가 바랄 뿐입니다. 언제 우리 삶에 이렇게 푹 꺼지는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영적 삶을 떠받치는
지하수층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그때 이 두 가지 자산이 우리 안에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신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 이 두 가지 자산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유지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산인데 가장 활용이 안 되는 자산입니다. 돈이 생기면 사람들이 큰 힘을 얻습니다. 돈이 빠져나가면 기가 죽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죽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다고 깔아앉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정상이 아니고 그것이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장 24절에서 말씀에 거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호텔 투숙객처럼 어쩌다 한번 너무 힘들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위안을 주는 약간의 진통제 같은 자산이 아니고 우리 삶이 그 위에서는 우리의 지지 기반이 되도록, 말씀이 호텔 손님처럼 우리 속에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 안에 호텔 손님처럼 투숙했다가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가정에 살듯이 내가 그 말씀 안에 살고 말씀이 내 삶에 그렇게 살게 해야 한다.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7절, 오늘 본문에 오늘 성경이 있다가 조금 이따 읽겠지만 27절에 보면 성령 안에 거해야 한다. 어쩌다 한번 방언이나 받고 싶을 때 성령님 이름 부르는 한국교회의 이 썩은 신학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다 녹아버렸습니다. 방언 받기 위해 성령님 이름 부르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 안에 사는 것은 호텔 투숙객처럼 은혜를 사모할 때 한두 번 생각할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 사는 것은 우리가 공기 속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원천입니다. 그 성령 안에 거하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을 때에 우리 삶은 구덩이 속에 푹 꺼지듯이 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아주 활용되지 않는 1번지 자산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옛날에 부흥사가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가보고 제가 그날 다음부터 그 부흥사를 존경하지 않게 되었고 부흥회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들 보고 치마를 다 이렇게 올리라고 그래요. 남자들은 주머니를 이렇게 하라, 윗돌 이렇게. 그러더니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마치 새색시에게 대추, 밤 던져주듯이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멘 합니다. 지금 장난치는 겁니까? 시아버지 받아라. 그러면 그건 욕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위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분이 여러분을 만드셨고 그분이 지금도 온 세상을 유지하고 계신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구약의 삼손에게나 사울에게나 특별한 선지자들에게나 성령께서 특별한 때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별한 때만큼 그때만큼 임하셨던 그 성령은 신약의 예수님이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후로는 우리 안에 영주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구멍 뚫린 손, 창자국 난 옆구리, 그 몸은 어디 있습니까? 그 몸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이 오순절에 영으로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때 그 살아계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어떻게 호환돼도 관계없는 개념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왜 활용하지 않을까? 그 성령님이 아니면 성령님 안에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호텔에 투숙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집에 살듯이 거주하지 않으면 시간 문제입니다. 반드시 꺼집니다. 그러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묻지 말고, 지하 수맥이 다 고갈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성령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할까? 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지하 수맥이 될까? 성경에 그 설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 27절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저는 오늘 이 특별히 27절을 세 토막으로 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참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참 스승이시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오늘날의 이단 교주들,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너희는 주님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근원적으로 원천적으로 변화시킬 유일한 스승이시다. 그러면 목사 필요 없는 거네. 그러면 수많은 기독교 문서 저자들은 필요 없는 거네요. 주일학교 없애야 되겠네요. 성령만이 참된 스승이라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눈이 있습니다. 이 귀가 있습니다. 눈과 귀는 세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 차원은 육체적인 차원입니다. 제 눈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 귀로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건 1차원입니다. 근데 2차원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있고 마음의 귀가 있습니다. 시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삶의 더 깊은 곳을 보는 이상한 눈이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우리가 볼 땐 못생긴 돌멩이 하나인데 예술가들은 그 돌멩이 속에서 예술을 보는, 걸작품을 보는 이상한 눈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그냥 피아노 소리인데 예술가들의 귀에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음률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미한 예술가의 눈, 우리가 볼 때는 불편한 것밖에 안 보이는데 발명가들의 눈에는 그 불편을 해소할 안목이 있습니다. 2차원입니다. 3차원이 있습니다. 우리 영에도 눈과 귀가 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볼 때 예배당이구나, 그거밖에 못 봅니다. 1차원입니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은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셨지. 보이지 않는 그림까지 봅니다. 마음의 눈입니다. 그러나 저것을 보고 내 죄를 끊어내고, 저것을 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힐 것을 뚫어내고, 저것을 보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저것을 보며 불안한 내 삶의 내일의 소망을 발견하는 눈과 귀는 그건 영적인 눈과 귀입니다. 그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줄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 뿐입니다. 어떤 인간 교사도 거기까지 가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능하면 쉽게, 가능하면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그것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움직이거나 삶이 뒤집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의 귀청에 올린, 육체적인 귀청에 올린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려지고, 성령께서 그것을 바로 여러분 자신의 문제로 비추어 주실 때에 여러분은 가슴이 찔림이 되고, 나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푹 꺼지겠구나, 이런 성령의 도전, 개인적인 도전으로 듣게 돼서, 그래서 삶을 새롭게 세워나갈 수가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일입니다. 성령님은 인간 교사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4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베드로전서 5장 등의 목사와 교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심지어 요한, 이 글을 쓴 요한, 베드로, 바울, 야고보 모두가 다 교사들입니다. 이들이 쓴 글들. 그러나 요한 서신을 읽었다고 우리가 뒤집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요한 서신을 100번을 읽었는데도 깨달은 것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요한 서신을 읽는 중에 어떤 기절이 내 마음, 내 삶을 환하게 비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가이드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객관적인 역사적인 진리와 사건을 우리 개인적인 의미로 적용시켜주고 연결시켜주고 확신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참된 능력과 가르침은 어디서 오는가? 오직 성령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따라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으로 봅니다. 내가 똑똑히 보았다니까. 그러므로 너도 그 병 낫게 해서 그리로 가야 돼. 그건 1차원입니다. 2차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나?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그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세례 요한이라 하던데요. 이제는 멘탈 픽처, 마음의 그림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럴 때 빌리 그레엄, 도산 안창호,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이고, 안창호 씨기나 너무 과하게 생각하시는군요. 그게 인간다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엘리야라고 말해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해도, 바로 그 선지자라고 말해도 예수님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오답을 들은 그 표정. 그럴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벼랑간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 이상의 분이시다. 그래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빙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 첫 번째 부를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역시 내 눈이 최고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27절에 한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근원적으로 우리를 뒤집으실 수 있는, 영적인 축을 돌리실 수 있는 유일한 스승이시다. 그 스승께 여쭈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래도 틀린 것 같고 저래도 확신이 없을 때 자꾸 전화 걸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의견 듣지 말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멘토님, 내 안에 계신 그 원천적인 스승, 절대적인 스승, 참되고 거짓이 없으신 그 스승에게 여쭈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나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시나요? 아직도 내 설명이 와닿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 3장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한 13년 전쯤 되는 일입니다. 느헤미야 3장은 사람 이름만 지독하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 나누어서 성벽을 건축했다는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2번, 3번을 읽어도 펜을 들고 줄을 끌 만한 것이 한 구절도 한 단어도 없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읽었습니다. 눈으로는 읽는데 내 육체의 눈으로는 읽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의 눈도 봅니다. 큰 공간을 이렇게 사람들이 구간 나누어서 성벽 공사를 마쳤구나. 거기서 내가 만약에 거기서 끝났다면 그 귀절은 느헤미야 3장을 이해하는 저의 정보로 끝났을 것입니다. 며칠을 더 기도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으로 제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원리다. 힘은 모으고 일을 나누는 것이다. 일을 나누고 힘을 모으는 가정은 반드시 서고, 이 일을 모아주고 힘을 나눠 갖는 그 가정은 무너진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다. 제가 그 원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 가지고 지난 12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이 있으면 아이들까지도 다 달라붙어서 일을 나눠 갔습니다. 힘을 모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번에 캠프에 비는 오지요, 축축하지요, 이부자리는 눅눅하지요, 어떤 이부자리에서는 냄새도 나지요. 그러나 힘을 빼지 않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이 힘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전부 입을 다물고 그걸 견뎌내주는 우리 공동체를 볼 때, 이게 제가 가르친다고 되는 겁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서 우리의 의식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습관을 바꾸고, 습관이 반복되면 성품이 형성되는데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 안에 계속해서 거하지 않으면 좌충우돌 살다가 푹 꺼집니다. 성령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세우신다.
그 다음 귀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시니.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요, 한국에 이단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직통계시. 눈 감고 있으면 그 회사 그만두고 이쪽 회사로 가거라, 성령께서 지시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들은 사람은 의기양양하고, 그런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은 한평생 소원이 주의 음성 좀 듣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통계시. 너는 걔하고 결혼하면 안 돼, 얘하고 결혼해야 돼. 그게 다 이단의 교주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모두 자기가 하나님하고 직통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뭐고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까? 성령이 가르치시면 되니까 말씀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까? 많은 한국의 성도들이 꿈에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환상 중에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고, 지금 하는 나쁜 짓을 끊어야 할지 안아야 할지를 꿈속에서라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며 그 악한 삶을 지속하고 있고, 신비주의적 체험을 갈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기도원 바깥으로 나왔는데 너무너무 예쁜 청개구리가 이파리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정도의 확신으로 이상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거를 먹어라. 그래서 그것을 먹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면 다 성령의 음성입니까? 내 마음에 그래야 할 쏠림이 강하면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어떤 자매가 회중석에서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벼랑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남편과 이혼하고 저 목사님과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런 상상이 그 다음 주간 계속되면서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나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뜻인데, 이거는 제가 지금 꾸며서 여러분에게 픽션을 하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동원 목사님 교회는 이동원 목사님이 이혼하고 자기와 결혼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 12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가면 미국까지 쫓아옵니다. 목사님이 목회자들 모임에 수련회오면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나도 직접 그 중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냐고요? 그게 성령의 음성이냐고요? 그걸 듣기를 원하는 거냐고요? 그런 미신적인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여러분이 갈망하면 푹 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하면서 똑같은 말을 골로새서 3장에서는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며, 똑같은 말입니다. 말씀 충만 이퀄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것이나 말씀 충만한 것이 같다. 그 말은 성령님은 그의 생각을 말씀에 기록하셨고, 기록된 말씀이 오류 없이 기록되도록 영감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창세기는 3600년 전쯤, 가장 최근의 책은 요한계시록 2000년 전쯤 기록된 책입니다. 2000년 된 고문서, 2000년, 최근 것이 2000년이 된 이 고문서를 지금 이 과학시대의 최첨단 내비게이션처럼 우리가 갖고 의지하고 참고하고 이 위에 삶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자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 안에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영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느낌이 들든 어떤 경험을 했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지만 반드시 말씀의 필터를 통과해야 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지원하지 않는 어떠한 감정도 다 사단의 속임수. 아무리 그 목사님이 좋아도 목사님과 결혼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고 목사님도 결혼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 일이 좋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짓이 아니면, 기뻐하시지 않는 짓이면 끊어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성령은, 그것은 푸닥거리하는 미신과 신비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성령이 없는 말씀은 정보에 불과합니다. 말씀이 없는 성령도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성령이 없는 말씀도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성령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을 움직이실 때에 우리 삶이 변화되고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아니죠. 오늘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말이 제가 24절을 말씀드릴 때 호텔에 머물듯이 머물지 말고 집에 살듯이 살라고 하는 말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거나 내 노력 없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캠프를 가는 게 주님의 뜻인지 안 가는 게 주님의 뜻인지를 기도하다가 보니까 한 주간이 지나간 사람은 없습니까? 아침에 기도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콰이어 타임 하는 게 주님의 뜻인지를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출근했다면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미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선한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이 세상의 축복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도전하고 대시하고 밀어붙이고 추진하세요. 그런 자유와 그런 도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구덩이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성도의 자유는 바로 성령님 안에 거기 때문에만 오는 자유입니다.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성령님 안에 거하라. 어쩌다 한 번씩 필요할 때, 마음이 꿀꿀할 때 기도원 가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지 말고 매일매일 나의 자산으로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여쭈어보고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분이 내 마음에, 성령님이 내 안에 호텔 투숙객이 아니고 주인님으로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도록 순종하는 삶, 그것이 있어야 우리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 성령,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순종, 이 세 가지가 고갈되지 않아야 여러분의 삶이 꺼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찬식 컨셉은 성령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눈으로 떡을 보고 눈으로 포도주 잔을 보면서 이거는 떡이고 이건 잔이다, 그건 1차원, 육체적인 차원입니다. 또 이거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이것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지, 죽음을 상징하지, 그렇게 먹으면 여러분 삶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건 2차원입니다. 3차원, 성령께서 내가 이럴 정도로 악한 죄인이었는데, 내가 이 피 흘려 이렇게 찢겨 죽었어야 할 죄인인데 나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용서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정돈되지 않은 죄를 잘라버리겠다고 주님께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병든 삶, 육체적인 병든 거, 정신적으로 병든 거, 영적으로 병든 삶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나눠진 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백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